자, 오늘 사실 지난주 이번 주 제목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해 주신다는 거, 갚아 주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무엇을 보는가를 함께 나눴습니다. 사람은 겉에 보이는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 근데 그 중심이 의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은밀한 곳에 있는 하나님만 볼 수 있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무엇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냐면요. 그러면은 우리 안에 있는 은밀한 믿음을 보시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갚아주시는가? 갚아주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우리는 자꾸 세상의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면 이 땅에서 나한테 무엇으로 갚아주실까? 어떤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까? 그러한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갚아주세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 그것을 상급으로 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가 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먼저 그 상을 놓친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 상을 놓친 사람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천국으로 간다 하면 1등이에요. 성경 공부를 봐도 성경도 통째로 신명기 같은 건 통째로 외우거든요. 성경 대회를 나가도 1등이고 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고 정말 열심도 정말 특심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바울이 뭐라고 지적하냐면 10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에게 열심히 있었지만 그것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래요. 열심히 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라서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의 의를 쌓으려고 정말 열심히 했던 거예요. 말씀에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지식이 아닌 것이,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율법으로는 열심히 지켰는데 복음으로까지는 못 왔다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돌아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를 좀 살펴볼 텐데요.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그것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의 육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을 회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회개라는 단어의 근원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바로 왕이 있어요. 그 바로가 모세를 통하여 9가지 재앙까지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 나오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 그의 마음이 완악하여라는 마음, 굳어버린 마음, 표적을 보고도 완악하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완악하다라는 것은 굳어버린 마음이에요. 이 어원이 우리가 같은 고집이라는 단어와 같은 어원인데요. 다시 말해서 이 고집이라는 단어가 이 완악하다라는 이 언어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바로가 그 많은 표적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많은 표적을 보고도 마음이 굳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 마음을 완악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바로 지금 유대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알고 바로 왕도 하나님 알았거든요. 표적을 봤거든요. 그래도 마음이 굳어서 딱딱해서 완고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못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알고 열심히 지켰지만 마음이 딱딱하고 완고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를 완고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완고하다라는 이 표현을 우리가 고린도 후서에서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고린도 후서에 어떤 말씀과 이어지냐면 수건이라는 단어랑 이어집니다. 고린도 후서에 보면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무엇이 벗겨지지 않았다라고요?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대요. 말씀을 열심히 보고 그대로 지키려고 하지만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 수건이 언제 벗겨지냐면 주께로 돌아가면. 주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그 복음으로만 수건이 벗겨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도 보이지가 않아요. 읽어도 벗겨지지가 않아요. 근데 복음으로 돌아가면 복음으로 이 말씀을 열면 열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상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에 있었던 유대인들, 성경도 알고 율법도 알고 그들이 정작 상을 놓친 거예요. 왜? 수건이 씌어진 채 말씀을 본 거죠. 복음으로 보지 못한 거예요. 율법으로만 본 겁니다. 다시 말해서 행위를 지키는 것으로만 이 말씀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아까 13절까지 우리가 읽었죠. 13절 말씀에 보면 의아해 하실 수 있는 게 너무 당연해요. 우리가 마지막 절에 읽은 게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 말씀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강조를 하고 당연히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나가신 분들은 어떻게 다 지킬 수 있냐, 그 정신을 지키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성경의 한 부분만 본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면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행해야 되는데 그 행함으로는 의롭다 할 수 없다라는 반전의 말씀이 나와요. 그러면서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깨닫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아 나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율법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 7장 17절에 가도 나와 있고요. 다른 부분에서도 그게 죄의 리스트이고 그 죄의 리스트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는 말씀이라고 로마서의 다른 부분들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율법은 열심히 지켜서 올라가는 사다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거울이에요. 어떤 거울이냐면 거울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디에 뭐가 묻었는지 알잖아요. 마찬가지로 율법을 통하여 나는 이걸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울로 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또 다른 구절에서 우리가 좀 더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율법은 마침이 아니라 완성도,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길이 아니라 초등교사래요. 무엇의 초등교사?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다시 말해서 복음으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율법 자체가 마침이 아니라 복음까지 가는 것, 복음으로까지 가는 것,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것이 율법의 마침이에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마침이 아니라,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라고 하시잖아요.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제사함을 받는 것, 그것이 율법의 마침입니다.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 주신다고요? 복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그 믿음으로까지 우리를 인도해 줍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인임을 깨닫고 어디까지 나아간다고요? 복음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 보면은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복음에는 차별이 없대요. 믿음에는 차별이 없다. 이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 주보 참조해서 보시면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하는 말씀이 9절과 10절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을, 이 단어를 왜 거론했냐?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서 봐주는 것도 없고 헬라인이라서 밀리는 것도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 안에서는 공평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공의는 어떻죠? 세상의 공의. 내가 자주 말씀드리는데 세상은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까지는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요. 세상은 무조건 잘하는 사람이 1등이고 잘하는 사람이 포인트도 더 받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공의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봉사를 해도 중요하지 않아요. 십자가의 공의는 뭐냐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공의는 행위라면 하나님의 공의는 십자가에서 나타나시는 믿음입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이 공의롭고 공평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마 우리가 하늘나라 가기까지는 우리는 차별을 받을 거예요. 차별을 하기도 하고 차별을 받기도 하고 그거는 세상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믿음으로만 가는 나라입니다. 찬양 있죠. 뭐로도 못 가요, 뭐로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늘나라. 우리 어렸을 때 배웠는데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 보면 그 찬양도 잃어버리고 그런 믿음이라는 것도 잊어버리고 자꾸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질문이 하나 생겨야 돼요. 그러면 믿음의 결과는 뭔데? 믿음으로 받는 결과가 우리가 무엇인가? 무엇으로 보상해 주시는데 행위가 아니라고 했어. 그러면 믿음의 결과는 뭐야? 그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 말씀의 대표적인 말씀은 우리 창세기 15장 1절 말씀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우리 15장 1절 말씀에 이때 아브라함이 아이가 없어서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아이가 없어서 늘 고민이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무엇이 상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급은 눈에 보이는 땅, 돈, 내 아이 잘 되는 거, 눈에 보이는 그런 물질들을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너의 상급이야.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상급이야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우리 눈에 보이는 내가 만족할 만한 걸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역대상 말씀을 한번 좀 같이 볼 텐데요. 역대하 15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여호와와 함께하면 다른 것들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하나님과 함께하면 뭔가가 좀 콩고물이 떨어질 것 같은데 콩고물이 아니라 너가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그리고 너와 내가 함께하지 않으면 나도 너와 함께하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자에게 주시는 상은 구원. 함께하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은 버리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냥 버리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급의 정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는 그 날에 주시는 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상, 구원의 상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보에는 좀 전체 말씀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에는 전체 말씀이 안 들어가 있는데 주보 같이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구원이 이르렀대요. 그러면서 상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급이 어디에 있다고요? 그에게 있대요.
상급도 보응도 오시는 그분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2장에서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급을 들고 오시는 그분이 곧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닙니다. 바로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죠. 예수님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상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의 맨 마지막 장은 22장이거든요. 22장의 말씀에도 내가 줄 상이 4개 있어. 예수님이시거든요. 4개 있어. 상이 예수님한테 있대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 자체가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상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답은 나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믿음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단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시작도 믿음, 끝도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장에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면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죠.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가 더 크다는 것, 그게 상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바울도 같은 곳을 바라보는데요. 빌립보서에서 3장 11장에 14절을 말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무엇을 향하여 간다고요? 푯대를 향하여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엇을 위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바울이 달려가는 상이 어디에 있다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시는 상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푯대. 뭘까요? 푯대가 십자가입니다. 이 땅의 포인트 정립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부르신 부름,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행한 대로 갚으신다. 이 말씀 정말 많이 나와요. 의외로 구약에도 너무 많이 나오고 신약에도 많이 나옵니다. 먼저 마태복음 16장 27절에 보면 16장 27절에 보면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신대요.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죠. 또 알아야 되고요. 그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채점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착한 행위, 세상의 착한 행위, 우리가 어떤 상급을 쌓아가는, 사다리를 쌓아가는 그러한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만 보실 수 있는 은밀한 곳에 있는 것, 믿음입니다. 채점의 기준은 우리의 행위, 목록이 아니라 그날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이 이 안에 지키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평가하십니다.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게 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영생을 주십니다. 복음으로 돌아서지 않는 완고한 마음, 바로 같은 자들,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라고 주장하고 고집하는 그 유대인들 같은 자들에게는,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에게는 진노로 갚아주신대요. 영원한 진노는 뭘까요? 영벌이죠. 영원한 벌, 진노. 우리는 영생이 있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벌, 영원한 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노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한 대로 갚으시는 거는, 의인은 전체, 우리 성경의 전체를 주제를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이들 이 말씀을 뭐 여러 군데를 얘기하시지만,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하박국 2장 4절에도 똑같이 나와요. 이 말씀이 로마서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박국에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나오는 교만이라는 단어가 믿음과 반대되는 언어로 나옵니다. 믿는 것은, 믿음의 반대는 교만. 그러면은 교만은 믿지 않는다라는 거죠. 복음을 거부하는 그 마음을 완고한 마음, 완악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에 반대되는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행위가 아니라 교만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완악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내 행위와 내 생각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실생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에서 내가 무엇을 해서 이루어 갈 수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믿음이 없이 하는 것은 다 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믿음이 없는데도 이걸로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그렇지 않아요. 먼저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어떠한 믿음? 막연히 내가 무엇을 이루어 주실 거라는 그런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에서 완전히 자유함을 얻는 것, 대속함을 받은 것, 그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만 보신다고요. 그 믿음이 있고 내 마음에서 그 성령의 열매로 하나씩, 두 개씩 성령님이 맺어져 가십니다. 내가 열심으로 힘들고 지쳐서 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할 수 있는 그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주에 걸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무엇을 보시는가를 봤습니다. 그때 우리 초반에 말씀을 나눴지만 외모가 아니다.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다. 하나님은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은밀한 곳에 있는 믿음을 보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무엇으로 갚아주시는가.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는데 그 믿음에 대한 값은 무엇으로 갚아주시는가를 우리가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그 말씀은 우리가 아까 창세기 말씀에서 보았죠. 뭐라고 말씀하셨죠? 15장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 되신다라고, 우리의 상급은 하나님 자체라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너무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뭐 잘 보이려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원하시는데 이 믿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예수님 이야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믿고 의인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예수 얘기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에베소서 말씀이 여기는 없네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먼저 행위로 인하여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먼저예요. 우리한테 은혜가 입힙니다.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을 선물로 주시냐면 믿음을 선물로 주세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세상의 착한 일로 인하여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의 열매예요. 사실 세상이,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착한 일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도 착한 일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 아니면 내가 우리 설교 시간에도 많이 이야기하지만, 와, 교회를 너무 가고 싶은데 정말 행위가 정말 엉망진창인 사람이 그 교회에 있으면은 가기가 좀 불편하잖아요. 야, 실족시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착함도, 그런 척하는 건 하나님 아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바꿔주세요. 그래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성도들도 기다릴 줄 알고 나도 좀 기다릴 줄 알고 성급하지 않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막 뭘 하려고 또 시도하거든요. 그러면은 진짜와 가짜가 갭이 생기겠죠. 나는 그렇지 않은데 아는 척하고 살려고 하니까. 좀 기다리시면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각자의 성품에 맞게 인도를 해주십니다. 다시 한번 이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은 되게 중요한데요. 은혜가 먼저 임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선물 받아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도 은혜의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착한 일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이미 받은 은혜의 열매예요. 복음을 전하기 위한 도구이며 과정입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 안에서 찾으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드레스 코드는 딱 하나입니다. 의의 옷, 흰 옷.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건 구원자거든요. 구원자이심을 믿는 그 믿음, 그 하나를 보십니다. 그거에 대한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상을 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이라는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서는 평강을 주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이후 사후의 것들이 너무 두려워요. 죽을까 봐. 죽음이 두려워요. 그런데 구원의 은혜가 임하고 믿음으로 간직한 자들은 사후의 세계가 두렵기도 하죠. 육적으로는. 그렇지만 말씀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나에게 주신 믿음을 통하여 나에게는 영생이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내 안이 단단해지면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날에는 무엇으로 갚아주신다고요? 두 가지로 갚아주시는데요. 믿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갚아주시고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벌로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부활에 우리가 종교라고 하는데 부활은 믿는 자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자들도 부활을 해서 영벌에 처하는 것이고 믿는 자들은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에서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날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찾으시는 것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끝까지 간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지극히 큰 상급 되시는 하나님을 이 땅에서는 무엇으로? 평안으로, 그리고 그날에는 영생으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